구약성경 487쪽 되겠네요. 사무엘하 15장 13절. 제가 13절 보시고 여러분이 14절 보시고 한 절 한 절 보시고 제일 마지막 23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보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나이다 하더라. 왕이 나겜의 모두 북성에 따라서 벳메드라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왕 주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 23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강야 길로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두승 목사님 나오셔서 사나 죽으나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통해서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설교하기에 앞서서 이제 지난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치밀한 계획하에 반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그 앞에서 가로채서 그들에게 재판관 노릇을 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훔쳤고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때 압살롬이 약 200여 명을 초청하여서 불러들였는데 이들은 자세한 내막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초대에 응해서 갔다가 그곳에 인질로 잡힌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내인 밧세바의 할아버지이자 다윗의 참모 중에 한 사람을 끌어들였고 그래서 이 압살롬의 세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본문 말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이제 향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이 일을 이제 수습하게 될까요? 그동안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제 수많은 전쟁들을 승리로 이끌었던 다윗이 이번에는 과연 어떤 전략을 내놓을까요? 놀랍게도 14절에서 도망하자라고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용사로서 이름을 날린 다윗은 어디 갔을까요? 사실 어쩔 수 없이 지금 후퇴해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설마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이제 반역을 하겠어라고 이제 예상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이미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된 이상 자신이 또한 사용할 수 있는 병력 또한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 어찌 보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36개 주랭랑이 제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다윗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6개 주랭량이 제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비속어가 아니고요. 다들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 중국의 병법 36개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곳에 이제 기록된 병법 중에 36번째 것으로 그 내용은 강한 적과 싸울 때는 퇴각해서 다시 공격할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허물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기록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뭔가 되게 비겁한 변명처럼 이제 들리기도 하는데 사실 불필요한 손실을 줄여서 다음을 기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는 가장 최고의 전술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법의 36번째에 쓰여졌는데 36번째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지금 도망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보다는 일단 후퇴하자, 이 상황에서 일단 후퇴하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제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때 다행히도 이제 함께 있었던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이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본문 16절부터 18절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이제 남기고 그리고 또한 떠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제 이 본문 16절에서 18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연하게도 자신들의 모든 가족들은 자신을 따라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궁 중에 10명은 그곳에 남겨두어서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좀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곳을 지키게 한다라면 누군가를 남겨놓는다라면은 당연히 장군이나 어떤 병사들을 이제 남겨놔서 이제 싸우게 하는 것이 일반인데 지금 다윗은 전쟁의 능력이 전혀 없는 여자 10명을 이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조치는 그냥 단순히 비상식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압살롬의 폭력 앞에 아버지 다윗은 비폭력으로 대응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와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제 다윗의 아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다윗의 아내라고만 해야 되는데 아내들 맞나요? 후궁이 아내들인가요? 어쨌든 이제 다윗의 아내들이라고 하는 다윗의 여자들을 남겨서 싸울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이죠. 사실 아내들을
소유하신 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볼 수 없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말 그대로 다윗의 이러한 결정은 진짜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런지 결국 이 후궁이라고 하는 여자들 10명이 압살롬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겁탈을 당하게 되는 일밖에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후궁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없죠. 속된 말로 죄가 있다라면 범죄한 다윗의 후궁이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왕궁을 빠져나와서 벤메르학이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공개되는데 놀랍게도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이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들 600명이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블레셋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다윗의 경호원들입니다. 다윗은 이런 이방 사람들 가운데 가드 사람 이때를 이제 지목하여서 나를 따르지 말고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가드라고 하는 건 블레셋 민족들이 거주하는 도시 중에 이제 하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 블레셋 민족이지만 예루살렘에서 나그네 처지로 이제 살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런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과 함께 고생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압살롬에게 돌아가서 편히 있으라고 권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방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가드 사람 이때에게 모든 가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압살롬에게로 가라고 이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드 사람 이때는 이런 다윗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본문 말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본문 말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와 다윗 왕 앞에서 맹세하여서 사나 죽으나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권한 대로 압살롬에게로 간다라면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 옆에서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압살롬에게 가서 머리를 한번 이제 숙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드 사람 이때는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에게 생명을 맡기는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들 이때처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이제 답을 하시고 그렇게 행하실 거죠? 예,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면 다들 안 보셨겠죠? 거룩하셔서. 오징어 게임을 보면 이제 돈이라고 하는 가치 앞에서 그리고 또한 살고자 하는 이제 열망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이상해질 수 있는지를 이제 나름 이제 적당히 잘 표현했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극단적인 죽음 앞에 설 일이 없죠. 다만 돈 때문에 라는 명분으로 그리고 살아야지 하는 열망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신앙을 잠시 뒤로 하고 불법이나 편법을 저지를 상황과 사람들과의 신의를 저버릴 수 있는 상황은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순간들이 바로 내가 신앙을 고백한 것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고백한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말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들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세례와 입교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여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결국 그 고백이 진짜인지가 증명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가치와 마주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온 죽음을 마주할 때 증명됩니다.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드 사람인 이때의 이러한 고백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때는 이제 다윗 앞에서 행군을 계속하게 되었고, 이제 이후에 다윗이 압살롬과 이제 지금 도망했잖아요. 다시 다윗이 압살롬과 전투를 하게 될 때 요압과 군사령관 요압과 그리고 아비새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함께 군대를 셋으로 나눠서 이제 지휘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2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드 사람 이때의 고백, 사나 죽으나 종이 그곳에 있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윗에게 한 이때의 이후의 삶의 행보를 사무엘하 18장 2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아멘. 사무엘하 18장 2절이 기록된 이 부분, 이때 치러진 전투에서 압살롬은 이제 패하게 되고 허망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가드 사람 이때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없지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에 대한 충성을 선택하여서 군인으로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는데 이제 공을 세우게 됩니다. 반역이라고 하는 특이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방 사람, 유대 사람도 아닌 유다 지파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으로서 이러한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에 명예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고 명예 반대 수치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시대에 가드 사람 이때 지금 이러한 행보는 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이고 말 그대로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과 이방 사람들의 충성을 힘입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어서 광야길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치는 경로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동쪽이 의미하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도망치게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모양이나 어떤 특성과 같은 것, 저희가 출애굽기 때부터 성소를 어떻게 짓고 어떤 기구를 넣고 그런 것들을 다 배웠죠. 그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기록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도망할 수밖에 없는 여정은 다윗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전 문을 나서게 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평화의 도시인 것을 감안할 때 다윗 왕권의 시대의 평화로운 시기가 이제 끝이 나고 전쟁으로 인한 불안한 시기가 이제 도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이방 세력이 쳐들어온 것이라면 조금 그나마 나을 수 있을 텐데 자신의 죄를 시작으로 해서 자신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다른 누구에게 쫓기는 것도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까 도망을 치는 이전 도망자 신세가 됐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들어온 죽음, 이 죽음은 다말이라고 하는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딸을 이제 첫째 아들이 겁탈하여서 영원히 수치 가운데서 살게 하고
이제 이 일을 행한 첫째 아들에게 셋째 아들이 보복을 하여서 죽게 하고 이제 이 셋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여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살던 것과 같이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이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가드 사람 이때의 고백인 사나 죽으나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한 사람을 이제 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메시아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가드 사람 이때의 고백인 사나 죽으나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구약에서 한 인물, 신약에서 한 인물 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메시아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바로 모압 사람 룻입니다. 저희가 이 룻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인물 사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인 이제 룻인데 이 룻도 이제 이때와 마찬가지로 나오미에게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이때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한 것과 같이 이제 나오미에게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모압 땅에서 살던 이제 부유한 나오미, 나오미가 룻기 시작할 때는 부유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이 부유한 나오미의 가정에 이제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게 되어서 가정이 완전히 파산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돼 버리고 때마침 이제 이 모압 지역에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양식을 구하기가 어렵던 차에 자신의 고향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제 자신의 고향에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제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룻은 가드 사람 이때의 고백과 이제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미를 따라온 룻은 당시에 이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이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이삭 줍기를 하면서 오늘날 어떤 그 폐지라고 하나요? 그거를 주우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시는 것처럼 정말로 이 이삭 줍기 역시도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갈 만한 그런 일들이었었거든요. 이제 룻은 이제 이런 이삭 줍기를 하면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봉양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일해야 하는 이유는 이 룻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일해서 번 돈으로 둘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이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들어와서 한국 사람과 결혼하였지만 남편이 일찍 죽어서 이제 시어머니와 자신만 남은 이제 여성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간단하게 사실 이 룻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었겠지만요.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 남아서 시어머니를 이제 봉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일하느라 이제 쉼을 얻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룻은 다행히도 이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구약의 다윗의 족보와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룻도 이때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과 나오미에게 이제 충성하게 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때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과 나오미에게 이제 충성하게 되는 이제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의 안위를 선택하지 않고 각각 다윗과 나오미를 선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고,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나오미를 선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서 명예로운 자리에 서게 되고, 이제 룻은 구약과 신약의 메시아 족보에 각각 이름을 올리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의 공통점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둘 다 이방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제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장차올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제 계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제 이런 어떠함으로 인해서 이제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요. 그리고 이제 룻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제 나오미의 고향을 따라와서 계속해서 죽기까지 봉양하는 것, 그렇게 해서 각각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나도 이제 이때나 이제 룻과 같이 주님께 충성하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따라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신앙이 좋고 내가 주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어떻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것을 따라한다라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 이제 신약의 한 인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다들 아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때 베드로는 이제 두 번이나 이제 거듭해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 본문에서는요, 이 마가복음 본문에선 반복적으로 그렇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3번이나 이제 부인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실패하는 것에 유독 관심이 많은 것처럼 이제 강조를 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가 이제 주를 부인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람이 생명을 걸고 주를 따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돼서 주를 생명을 걸고 따르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성경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념도 지키지 못하는 겁쟁이 베드로지만 자신의 고백,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생명을 다 거는 그런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지키지 못하는 이제 겁쟁이 베드로지만, 이 베드로에게 오신 성령은 이 베드로를 담대한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3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제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은 베드로를 겁쟁이가 아닌 이제 전사와도 같은 담대한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인해 이제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담대함,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선택하지 않고 주를 따라서 죽을 마음으로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가 되신 것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돈이라고 하는, 돈을 성경에서는 이방신처럼 맘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날 돈이라고 하는 맘몬을 섬기지 않고 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않고 불법과 편법과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오직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의 선택이 달린 것이 아니라 주가 선물로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에 대한 참 증인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으셨을 때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따랐음에도 정작 자신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비겁해지는 이제 모습을 보였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금지한 예수의 이름과 그가 행한 일을 선포하게 되어서 또다시 죽음과 마주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AD 64년쯤에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진짜인지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고백과 일치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누구를 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면 성령께서 그 입으로 시인하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내 사람의 의지로서 다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온전히 말씀에 복종하고 주의 성령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게 될 때, 그래서 날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세요,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될 때,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나의 삶을 복종하며 주의 성령께 나의 삶을 다 내어 맡길 때 주의 성령이 나를 온전히 소유하시고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게 될 때, 주님, 내가 나의 생명을 다해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입으로는 고백하나 나의 삶으로는 거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나의 삶으로는 불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비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조명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아버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면 아버지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면 주님께 칭찬받으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에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며 그렇게 나의 삶을 드린다 하지만, 나의 삶에는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셔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순간 지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내가 주의 앞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있는 불신 또는 무신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다 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나의 삶 또한 삶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그렇게 하나의 교회로 잘 지어져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서 주님께 드린 손길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헌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